성경 정말 그 쓰인 글자 그대로만 읽어야 할까요? 아니 애초에 그게 가능하기는 한 건지. 오늘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글인가요? 깜냥보은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쓰신 네이버 블로그 글인데요. 제목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은 왜 불가능한가?입니다. 아, 제목부터 상당히 도발적이네요. 성경 읽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에 좀 도전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왜 문자 그대로 읽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이 글이 제안하는 더 깊이 있는 성경 읽기는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기독교인이시든 아니든 성경이라는 텍스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우리의 읽기라는 행위 자체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글이 던지는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언어 자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아, 언어학자 김성우 선생님의 통찰을 인용하면서 시작하죠. 언어가 그냥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 네, 맞아요. 텍스트와 콘텍스트, 그러니까 맥락이 만나서 역동적으로 의미가 생겨나는 과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아니라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는 뭐랄까 능동적인 참여자라는 관점인데요. 이게 성경 읽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이 글의 핵심 주장 중 하나죠.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객관적 읽기, 내 주관을 완전히 빼고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겠다는 시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텅 빈 상태가 아니거든요. 각자의 삶의 경험, 가치관, 시대적 배경,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고유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텍스트를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배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마치 색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흰색을 보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이 컨텍스트의 힘을 보여주는 예시가 글에 나오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미국 노예제 시대 이야기요. 네,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백인 지배층과 흑인 노예들의 해석이 완전히 달랐다는 그 이야기죠. 정말 가슴 아픈 지점입니다. 백인들은 창세기나 바울서신 같은 구절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했다면서요? 네, 자신들이 지배자라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성경을 본 거죠. 그런데 반대로 흑인 노예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출애굽기 같은 데서 희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해방자로 고백하고 성경을 절망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읽어낸 거죠. 그들의 피지배자라는 처절한 컨텍스트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 겁니다. 와, 같은 텍스트인데도 읽는 사람의 삶의 자리, 그 컨텍스트에 따라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서는 문제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라는 게 진공 상태에서 객관적인 의미만 딱 뽑아내는 작업이 아니라 나의 컨텍스트와 성경 텍스트가 만나고 때로는 부딪히고 씨름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의미를 이해해 나가는 이 과정을 글에서는 철학적인 개념을 빌려서 설명하더라고요.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의 해석학적 순환이요. 네, 해석학적 순환.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거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은 뭔가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해는 질문과 대답의 순환이라는 건데요.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텍스트를 읽기 전에 이미 그 텍스트에 대한 어떤 예상이나 지식, 어쩌면 편견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다머는 선이해, 선입견이라고 불렀죠. 아, 성견에 대해서도 어렵다거나 은혜롭다거나 하는 선의해를 가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둘째, 이 선이해를 가지고 텍스트를 딱 만났는데, 내 생각과 다르네? 뭔가 낯설거나 불편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말하지? 하고요. 텍스트의 낯설음과 마주하는 순간이죠. 내 가치관과 다른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당황하는 경험 같은 거요? 바로 그거죠. 셋째, 이 질문을 시작으로 텍스트와 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뭘까? 왜 내 생각과 부딪힐까? 이렇게 묻고 답하면서 텍스트가 가진 고유한 세계, 즉 지평과 내가 가진 이해의 지평이 서로 만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넓어지고 합쳐지는 거예요.
이걸 지평의 융합이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말해 텍스트와 내가 서로 배우고 성장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해석하거나 텍스트에 내가 흡수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면서 함께 더 넓은 이해로 나아가는 거군요. 이게 계속 순환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순환이 중요해요. 한 번의 읽기로 얻은 새로운 이해는 다음번 읽기에 좀 더 성숙한 선이해가 되어서 다시 텍스트와 만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글쓴이는 이 과정이 특히 성경 읽기에서 더 치열하게 일어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성경 말씀 앞에서 막 도전받고 깨지기도 하고 또 내 아픔이 성경 안에서 위로받기도 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으로요. 네, 정확해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 전환은 나의 컨텍스트가 성경을 왜곡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현실과 성경 텍스트가 부딪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해의 과정이 그냥 원을 도는 게 아니라 나선형 계단 같다는 비유가 참 와닿았어요. 아, 그 비유 좋죠. 닫힌 원을 계속 맴도는 게 아니라 한 번 읽을 때마다 조금씩 더 위로 올라가는 나선형 계단처럼 이해가 점진적으로 깊어지고 확장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흔히 성경 묵상이라고 부르는 행위의 본질이 바로 이것과 같다고 글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읽어도 매번 새롭게 다가오는 거군요. 텍스트는 그대로인데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텍스트와의 만남을 통해 나의 컨텍스트, 즉 나의 이해와 삶이 성장하고 변화했기 때문에 같은 텍스트도 다르게 보이는 거죠. 와, 정말 공감되네요. 어릴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나이 들어서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른 깊이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 삶이라는 컨텍스트가 달라졌기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이 묵상의 나선을 따라 우리는 성경이 원래 전하려고 했던 역사적, 문화적, 또 구속사적인 맥락에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겠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여정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콘텍스트와의 만남이나 해석학적 순환, 묵상의 나선 같은 것들은 사실 다른 깊이 있는 문학 작품이나 철학서를 읽을 때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글쓴이는 성경 읽기에는 이것들과는 다른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해요. 그게 뭘까요? 네,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책을 읽을 때는 보통 그 책을 쓴 인간 저자의 사상이나 감정과 교감하잖아요. 네, 톨스토이를 읽으면 톨스토이의 생각을 만나고. 그렇죠. 하지만 성경 읽기의 최종 목적지는 마태나 바울 같은 인간 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고백이 나오는데 성경은 분명 다양한 인간 저자들이 각자의 시대와 개성 속에서 썼지만 그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믿음이죠. 아, 그 점이군요.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믿음. 이게 성경 읽기를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성경 읽기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거나 인간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 넘어서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즉, 성경 텍스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 일종의 만남의 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와, 텍스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던데요. 네, 첫 번째 열매는 자기 증명의 삶에서 벗어나 은혜로 사는 삶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특히 현대인들에게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자기 증명이요. 네,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려고 애쓰잖아요. 더 나은 성과, 더 나은 모습, 더 나은 조건. 맞아요. 늘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자격의 논리 자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혹은 어떤 조건을 갖춰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이걸 깊이 경험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 와, 내가 뭔가를 더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존재 자체로 괜찮다고 인정받는 경험? 이게 정말 사람을 자유롭게 하겠는데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끝없는 자기증명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이 첫 번째와 연결되는데 바로 자신의 진짜 위치와 한계를 깨닫는 데서 오는 안식입니다. 위치와 한계요? 그게 왜 안식이 될까요? 현대사회는 계속 우리에게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신이 되라고 부추기는 거죠. 듣기엔 좋은 말인데 사실 엄청난 부담이기도 하죠. 모든 책임이 다 나에게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 무한 책임의 짐이 결국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전능한 창조주가 아니라 한계가 분명한 피조물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이 나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신의 역할을 하려는 교만과 불안의 짐을 내려놓게 하는 진정한 쉼,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 몫을 정확히 아는 데서 오는 깊은 안정감 같은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감당할 만큼의 책임을 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질서 안에서의 참된 자유이자 안식이라고 글은 설명해요. 스스로 신이 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오는 평화? 의미심장하네요. 네. 결국 이 블로그 글은 성경 읽기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와 만나는 깊고 인격적인 사건이라는 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글에 나온 비유가 계속 생각나네요.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요. 아, 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나아간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그 12년간의 고통, 절망, 간절함이라는 그 처절한 콘텍스트를 다 가지고 그저 저분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 하나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텍스트이신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던 거죠. 네. 성경 읽기도 그와 같다는 거죠. 나의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 질문과 씨름이라는 컨텍스트를 가지고 성경이라는 살아있는 텍스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위. 그리고 바로 그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의 굳어진 생각과 삶의 틀이 흔들리고 재편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인격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사건, 즉 거룩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며 글이 마무리되죠. 네, 맞습니다. 그 만남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 글은 우리의 삶의 자리, 즉 컨텍스트가 성경을 읽는데 어쩌면 삶의 모든 의미 있는 텍스트를 만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지금 어떤 컨텍스트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기쁨이나 슬픔, 혹은 어떤 간절한 질문이나 기대를 안고 당신에게 의무 있는 텍스트, 혹은 성경 앞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만남이 당신의 삶을 또 어떻게 새롭게 열어가고 빚어갈 수 있을지 한번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 질문을 품고 다시 텍스트를 만날 때 분명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깜냥봄님의 블로그 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은 왜 불가능한가를 통해 함께 나눈 깊이 있는 탐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